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5장.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끝났나요? 예, 우리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아마도 대학생들이 다 시험 기간이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시험 다 끝나셨을 테니까 편하게 또 한 주를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셀 지기들이 아마 광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셀 모임이 없습니다. 예배 후에 특별히 셀 모임이 없습니다. 그 셀 지기들이 따로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셀 지기들이 모여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셀 모임이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 시간을 시험도 끝났으니 또 편하게 또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나 합니다. 이전까지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 더러운 입으로 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인식하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유와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만약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욕망, 죄에 대한 그 욕망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당최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바울은 반드시 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에 대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욕망과 욕구,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해 줍니다. 바울은 일단 이 우리들 육체 안에 있는 이러한 욕구와 욕망이 율법으로 인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왔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하거나 악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들을 다스릴 수 없었다.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육신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런 육체에 대한 그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답할까요? 16절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바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원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다 살려내서 읽으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결단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육체에 대한 정욕, 욕망, 욕구들을 성령이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걷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그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의로워진 사람들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을 따라서 함께 걸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이 지금 그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육체의 소욕,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조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일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총 15가지의 육체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사실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 중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우리들 안에서 이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이 통제하신다, 성령이 다스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두 번째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 곁길로 빠져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차피 제가 공부한 거기도 하고 공부했으니까 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살짝 곁길로 나가는 거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마 지금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목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중에 아주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왜 폭력, 거짓말, 사기 이러한 그 죄의 목록들은 왜 이 15가지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 15가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들이 다른 모든 죄들을 대표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왜 굳이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늘 바울이 그 신학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 신학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면 이런 죄의 목록들 혹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딱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바울의 기록들을 볼 때 이런 죄의 목록들이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특별히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빅터 퍼니시라는 사람이 바울의 신학과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바울의 윤리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서 중에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좋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세속인들이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공통으로 유포되어 있었던 도덕 개념들을 이용할 때 그는 비판적이고 선택적인 입장을 취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에 철학자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철학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 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형식을 지금 그대로 자신의 서신서에 자신의 편지에 그대로 종종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자료들을 자신의 사상 구조와 서신서들 속에 흡수시켰으며 그것들을 자기 자신의 특수한 목적들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막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던 윤리 도덕적인 개념들, 그 글들을, 그 형식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총 15개의 목록 중에 7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상숭배와 주술, 이거 빼고 앞에는 이제 음란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분열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거를 7개나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7개나 반복해서 나열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26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이 아마도 그 분열을 만들어냈겠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율법을 요구하면서 그 율법의 짐을 지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그래,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율법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며 그들을 잘 따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이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해야 하는가? 혹은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율법의 이 요구를 다 행하기가 힘들어서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바울의 기록 15절과 26절에 따르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윤리도덕적인 이 리스트들을,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열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과 이런 다툼과 이런 시기와 질투,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하나씩 열거되어져 있는 어떤 목록들의 의미를 굳이 다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 형식을 지금 왜 가져와서 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 여러 가지 어떤 분냄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이런 것들을 굳이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바울의 윤리 부분을 읽어 가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두 번째 전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욕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주장이 아주 교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 그것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주장은 정말 교만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비뚤어진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며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이 욕망에서, 이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다니면,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키가 5cm만 더 크면, 내가 얼굴이 조금만 더 예쁘고 더 잘생기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우리가 비뚤어진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마치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달려가지만 결국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자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악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뚤어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육체가 있는데 이 둘이 지금 전쟁 중이다. 이 둘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를 행할 수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에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육체가 동일한 힘을 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언제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셔서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육체를 이겼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육체의 욕망이 남아서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고 나도 모르게 악을 막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들을 막아 세웁니다. 성령이 그들과 계속 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이 육체의 소욕을, 이 육체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투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냥 성령과 함께 걸으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너무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들 안에는 계속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의심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너무나도 자주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자신을 우리가 이따금씩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팀켈러 목사님이 쓴 이 갈라디아서 책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풀어 놓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총 4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이 4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많이는 요약 못하고 한 3가지 정도로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1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육체의 일과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자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나무가 건강하면 그 건강한 나무에 걸맞게 건강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이 맺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비유를 살려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소개하냐면,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점진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 사무실에, 제 책상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목사님들의 책상이 다 삭막하지만 제 책상만 푸르른 것들이 있습니다. 장난입니다. 이런 장난 안 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천리향이라는 식물을 샀습니다. 이 식물을 왜 샀냐면, 하원에 갔는데 이 나무가 맺어내는 그 꽃의 향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꽃향기가 정말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사다가 놓으면 집에 좋은 냄새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향기가 너무 멀리 가서 이 나무의 이름을 천리향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그만한 걸 이렇게 사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나무가 너무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막 꽃이 피기는커녕 나와 있는 잎사귀까지도 막 시들시들한 겁니다. 그래서 뭐 꽃까지는 안 바라니까 죽지는 마라라는 마음으로 막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천리향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꽃이 필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리향을 봤는데 하얀 꽃이 이렇게 핀 겁니다. 그 냄새가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이와 같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많이 하는데 13주간의 제자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딱,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이 예배 가운데 막 충만함을 느껴,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딱,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고난이나 이전에 경험했던 어려움들 가운데 봉착했을 때, 그렇게 자신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제서야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티켈러 목사님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는 건강한 뿌리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내리면 이 나무는 반드시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건강한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좀 가지고 있냐면, 성령의 그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그것을 추구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윗세대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아주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면 무조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변하는 이 사랑, 이것이 그 어떤 눈에 띄는 성령의 은사들보다 우리들에게 귀하고, 그 사랑이 성령이 맺어내는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은혜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신다는 유일한 증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이 모든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성령의 은사가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회 같은 걸 하다 보면 막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셨냐면 예언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모든 면에서 연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티켈러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다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총 9가지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은 성품들이 골고루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면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다방면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충성 쪽의 달란트를 가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이 맡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유독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이만큼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자기의 본성이 이렇게 좋은 걸 타고난 겁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겁니다. 반대로 오래 참기는 참 잘하는데 충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오래 참는 성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다방면에 우리의 이러한 인격들이 균형을 이루어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것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깨어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혹은 다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깨어짐과 모남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미성숙함을 우리가 그냥 용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어쩌라고, 내가 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난 어차피 안 변한다고. 내가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지금 3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내 속으로 우리 정말 많이 변했어, 일단 내가 너무 많이 변했어 라고 선포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참소가 들립니다. 야, 네가 뭐 얼마나 달라졌는데. 야, 너 또 넘어지잖아.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다니엘 청년부가 뭐 얼마나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잖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용납하지 못함이 있잖아. 버젓이 그렇게 있는데 뭐가 변했다는 건데, 뭐가 성령이 일을 하셨다는 건데 라는 사탄의 참소가 늘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이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저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실제로 내가 얼굴 표정이 바뀐 친구들을 여기서 많이 봅니다. 막 사납던 애들이,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설교를 했는지 막 사나운 얼굴로 하고 있으니 요즘 좀 편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런 꼬로만 눈과 사나운 눈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카운트 못했지만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분명히 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십니까?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다방면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서 그래, 이만하면 됐어 라고 자신을
붙들어 놓고 있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년을 교구 사역을 하다가 지금 3년째 여러분들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구할 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 있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실은 더 행복합니다. 왜 더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감사하게도 매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변해가는 걸 볼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제자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서 제일 행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오셨고 이미 승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마치려고 했는데 아멘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오셔도 됩니다. 이 글 하나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글 좀 읽겠습니다. 구체적 모습을 가지지 못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복음은 반드시 새 창조로 이어진다. 새롭게 영에 따라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새 창조이다.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삶 속에서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실현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하지 마시고 타인을 대한 자신의 헌신과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정체성을 매번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